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 남선교회 찬양대가 앞에 서니까 너무 든든하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저도 한결 부담이 덜해지고요. 막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승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우유를 하나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우유. 저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우유가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요.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거 보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찬양은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이 찬송이 사실은 찬송가 안에 들어온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그때 그 전까지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 팀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이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는데, 이 새 찬송가로 개편을 하면서 이제 찬송가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찬송을 저는 사실 한국 사람이 지은 찬송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렸을 때부터 불렀는데 굉장히 정서에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한국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원래 아일랜드 출신의 폴 카일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폴 카일이라고 하는 분의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근심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지은 찬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평소에도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딱 시작을 하면 뭔가 마음이 이상하게 주님 앞에 뭔가 내가 낮아지면서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많이 느꼈는데, 그 경험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시편도 다윗이 대부분 많이 기록했고 또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너무나 쉽게 보지만 그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시를 써보신 분들, 동시를 써보신 분들 또는 뭐 어떤 가사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 구절을 만들기 위해서요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전후 맥락을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과정과 땀과 눈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도 우리는 쉽게 부르고 그냥 불렀지만 사실은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는 많은 분들이 시편이 나의 경험은 아니지만 그 시편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동일한 그런 감정을, 그런 감동을 또한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폴 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원래 의사였는데 이렇게 병자들을 돌보다가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가 살던 이 아일랜드 지역에 신구교 갈등이 심했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와 또 카톨릭 극단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는데 그때 테러가 일어나서 그의 친구와 또 처남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 카일이 아무래도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다가 이런 사람과 사람 또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아마도 자기의 직업에 좀 회의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사를 좀 그만두고 6개월 동안 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 청년 그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함께 모인 이 청년들의 얼굴 표정 속에서 너무나도 이
근심과 이 어두움과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하자. 그래서 찬양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는 중에 청년들 얼굴 보니까 청년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지만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근심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뭔가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도요 그렇게 표정들이 변해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폴 카일이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무슨 경험을 하냐면 이 찬양을 부르는 청년들의 입속에서요 뭔가 이렇게 하나가 이런 조각 퍼즐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들이 이 찬양하는 청년들 속에서 입속에서 튀어나오더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 모양이 이렇게 그 퍼즐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더래요. 굉장히 신비하죠. 여러분 아까 찬양하실 때 우리 남성교회 찬양대에서 찬양하실 때 그 입속에서 퍼즐이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 앞에 주님의 보좌의 형상을 이렇게 여러분 만드시는 거 보셨죠? 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폴 카일 이분은 찬양 사역자로서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3번에서 4번 정도 방문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화해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다니시는데 이때 그 환상을 보고서 딱 떠올린 시편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3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찬송을 부르고 이 시편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영성이고 제가 알고 보니까 이 폴 카일 이분의 집안이 굉장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데 그의 삶에 큰 시련과 어려움과 고민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말씀으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에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의 말씀, 또 우리 가운데 또 누가 합니까? 우리 중에 또 이러한 찬양을 직접 환상을 보고 만들어내시는 분이 생기는 그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저도 이 찬양을 여러분 이 찬송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 목사님 많이 원망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찬송에 담긴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할 때 받는 은혜가 그거잖아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거를 반복해서 외우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 큰 것만 생각하다가 단어 하나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오래 묵상하게 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찬송도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찬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구절 한 구절이 던져주는 그 가사의 의미가 전혀 남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여기 가운데 과연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시죠? 할렐루야. 적어도 주일 오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서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완전한 왕으로 여러분 안에 그 보좌를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음 구절에 보면 이곳에 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자, 이곳이 어디일까요? 예배하는 자리. 그런데 이 폴 카일과 청년들이 함께 있었던 그 자리도 물론 예배하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리는 이 청년들의 얼굴 속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근심, 그들을 붙들고 있고 그들의 얼굴을 근심 가운데 처하게 하고 그늘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문제였을 거예요.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거의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문제들은 그런 것들이죠. 그러한 문제들이 이 청년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을 초청해요.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제발 이곳에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시는 예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걱정,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곳에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금 내 문제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긴 거죠.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초청하는 목적이요, 여기에 1, 2절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2절에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게 이 폴카일이 그냥 쓴 게 아닌 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똑같은 장 43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백성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은 존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찬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는 이유, 초청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유아기적 단계에 있는 목적.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 값어치 없는 것은 아닌 그 목적. 그게 뭘까요?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육신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나의 삶의 전반적인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 문제, 그것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합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초청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초청할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내가 좀 입신양명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나를 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나를 얽매이고 있는 이 문제에서 좀 해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초청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학교를 이미 했는데, 예배가 무엇이라는 정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마 각각 다른 모양일지라도 성경적인 의미로 각각 갖고 계실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응답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초청할 때에 대부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초청한다고요? 나의 삶의 문제의 목적을 가지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초청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빵 이렇게 부를 때, 엄망 이렇게, 이것도 아재 개그인가 봐요.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버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를 때 평소에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때랑 다를 때가 있잖아요. 왜 다릅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뭔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자기 콧소리가 나오고 안 하던 아빠의 구두를 닦는다든지 뭐 넥타이를 막 정리해 준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은 물론 아버지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뻐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숙했구나, 제대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도 예배당에 나와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본다고 하지 않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헌금. 맞습니다. 그런데 헌금에 뭐가 빠져 있으면, 진정성이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건 그냥 물질일 뿐이죠.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나와야죠. 내 영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과 변하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게 뭘까요? 그냥 입술로 찬양하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가요?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입신양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영광도 받으시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죠. 찬양을 하죠. TV에서 연말마다 시상식에 나와서 막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것이 성경적인 영광이냐?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신양명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정작 그의 삶 주변에 있는, 그의 생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죄의 중독자였던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서 평생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내가 이제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킬 때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것인 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우리의 삶의 재물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삶이라는 단어로 쓰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삶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 단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걸 성품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아시기만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위로받으러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받은 은혜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내 목장에 나가서, 내 가정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열매를 얻기 위해 분투하고, 그 분투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는 단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또 무너졌어요. 또 실패했어요. 아직도 내 성품은 이것밖에 변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하고서 다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린 예배는요, 내 마음의 시작부터 이미 나는 죄인이고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시작부터 무거워요. 왜냐하면 제대로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헌금은 드렸지만 삶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가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정말로 주님께 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 부족한 그런 것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 동안 그래도 어떻게든 씨름한 내 안에 열매로 조금이라도 성숙한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요, 그 예배는요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받는 존재에서 이제는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삶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만 기뻐하실까? 그 기쁨이 하나님께만 있을까? 내 성품이 변하면 그 기쁨이 하나님만 만족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부모님 기뻐하시죠.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가 성장하면 기뻐하죠.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변에 그런 은혜를, 사랑을 베풀면서 그런 내 자신을 목격하게 될 때 그 안에 주어지는 기쁨,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숙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할 때, 우리가 성숙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폴 카일과 그 청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름들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었고 그 찬양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을 것이지만 그들이 자신이 이 세상에 창조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잠깐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완전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원수마귀 사탄이 자주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격은 어떤 공격이냐면 너는 단번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요. 단번에 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한번 결심하고서 그 성품에 대해서 막 도전해서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성품에 대해서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 성품을 내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단련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늘려가고 이런 일들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게끔 딱 이건 안 바뀌는 거야. 이거는 도저히 예수님이 오셔도 안 바뀌는 거야.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저 영역은 사탄에게 그냥 내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한대로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실패했을지라도 2번, 3번, 4번, 490번이라도 그 성품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첫 설교할 때 제 혀가 굳었어요. 유초동부 설교를 하는데 딱 올라가자마자 기도를 마치고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입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어버버버 막 거리고 막 그래서 유초동부 부장 선생님이 물 떠오고 막 그래가지고 첫 설교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는데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게 너무너무 긴장되고 싫고 또 서는 이 부담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할까? 마이크를 왜 저렇게 잡을까? 왜 새끼손가락을 띄울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옛날에 설교할 때는요 손가락을 이렇게 틱틱 튕겼습니다. 혼자 불안하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고치게 되냐면 설교를 녹화를 부탁을 하죠.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설교가 녹화될 텐데 편집을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녹화한 것을요, 여러분 자기가 본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설교 끝나고 나면 저는 굉장히 멋있게 설교한 줄 알아요, 제 스스로. 그런데 동영상을 보거나 이 녹화된 거를 들으면 어디 막 들어가서 막 숨고 싶은 내용. 아마 이 설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숨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내 부족한 거를 내가 직면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회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성품도 끊임없이 회피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회피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괜찮으니까 계속 도전해, 계속 도전해, 계속 도전해. 괜찮아, 계속 도전해. 포기하면 그때 끝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막 물고 늘어져서 성공해야 하고 승리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괜찮아, 너 그 정도까지면 수고했어, 포기해도 돼, 이렇게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고통,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는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좀 다스리십시오라고 하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대개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지, 지배당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익숙해지, 길들여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는 백성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보좌를 깨끗하게 비워내셔야 돼요. 그 안에 자꾸 은근슬쩍 내가 올라가지 않게, 항상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지를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는지, 여러분,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해나가실 때 어느덧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간 힘을 써서 막 거룩해지려고 하고 막 이 내 성품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느덧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내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성품의 영역을 다스리시고 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내 마음에 이 보좌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보좌에 오셔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한 영광,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부합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좌를 여러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거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놓여있는 이 보좌에 왕 되신 예수님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보좌에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